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우리 상고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3장의 말씀을 보면 크게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절에서 15절을 보시고 16절과 22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인 1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미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그 때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숙명론으로 이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의 만사의 모든 것에 적당한 때와 시기를 두셨으니 그 때를 두셨다, 시기도 주셨다. 근데 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때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 즐거워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1절에서 15절인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조금 본다면 1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눈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뭐가 등장합니까? 때. 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천하만사에 정해진 때가 있다, 때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무려 1절에서 8절까지는 28회에 걸쳐서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도서 총 3장에 통틀어서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쭉 가서 때라는 단어를 쭉 동그라미를 쳐보신다면 모두 30회가 등장합니다. 11절과 17절에 각각 한 절씩 포함하면 30절이 30개의 때라는 그 의미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기한과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3장의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한과 때에 대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전도자가 14개의 상반되는 신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내용들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본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라는 이 문장입니다.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는 거고, 또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때, 시간인데요 이 시간의 의미를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의미를 써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헬라어로 카이로스, 그죠?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으신 결정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뭐 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시간, 그죠? 정해놓은 결정적인 시간을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해요. 카이로스, 그래서 때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언제 보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나 볼 수 있는 건데 14가지의 상반되는 신뢰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뭐가 뭐 할 때? 날 때와 죽을 때. 또 심고 거두는 때를 시작하여 죽일 때가 있고, 또 치료할 때 있고, 또 건물을 세울 때와 허물 때 있고, 웃을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자,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기뻐 춤출 때가 있고, 건축을 위해 거친 돌을 버릴 때와 매끈한 돌을 다시 모을 때가 있다. 그렇죠? 사랑을 표현할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고, 찌를 때와 꿰맬 때가 있고, 그죠? 침묵할 때와 말할 때가 있고, 그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과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인간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까지 적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 11절 말씀 한번 함께 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자신이 그러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노년에 살아가면서 이 전도서의 보편적 저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솔로몬인데 그가 이제 삶의 자리에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 자신이 깨달았던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딱 보시면 한 문장씩으로 딱딱딱 이야기한다면, 먼저 12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다면, 세상에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3절을 한 문장으로 또 요약한다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존재인 우리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오늘 전도자는 13절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들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보면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은 모두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은 모두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15절까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크게 두 번째로 보시면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전도자는 인간의 정의와 심판에 있어서 악이 깃들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인간과 동물이 죽는 자는 죽는다. 인간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리고 동물도 죽는다. 인간과 동물이 죽는다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그죠?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듭 또한 동물과 인생의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생을 영위할 때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20절과 22절을 연거푸서 읽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렇게 말씀하면서 장황하게 말씀하면서 오늘 3장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좀 상고할 것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은 장 제목을 이야기한다면 때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다 때가 있다. 이 때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고서 또 맞춰지는데, 과연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은 딱 한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있으니 세월을 아끼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뭐가 있으니? 다 때가 있으니. 핵심은 뭐냐면 때가 있으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먼저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요 말씀을 이제 표준세 번역으로 이제 띄워주셔도 됩니다. 함께 다시 봅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아멘. 그죠? 제가 번역본들을 이렇게 연거푸서 보거나 볼 때는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때문에 번역본을 봐요.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썼더라고요. 개역 개정도 이해가 쉬운데 번역본을 보냐고. 근데 번역본이 왜 있겠습니까? 다방면에 말씀을 묵상하라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번역본을 보니까 부디 이 새벽에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그 성도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좀 풀어주시길 바라고. 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가 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차적 의미는 뭐냐면 보편적 해석이에요. 그건 뭐냐면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주어진 시간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에 주어지신 시간과 때가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인데,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으니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이 해석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월을 아끼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하 모든 것에는 그에 합당한 기한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삶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당장이라도 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탈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시간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서양의 속담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나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라고 서양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아끼며 보람되게, 그죠? 보람되게 보내는 것만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길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짧은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죠? 길게 살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20세, 200세 사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훗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짧은 삶을 길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며 살아간다면 인생을 더 길게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가치관과 그런 모습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해서 시간이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희 교구에 어르신 셀 리더 분이 계세요. 저만 보면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탁하죠. 권사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걸어서 힘내어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라고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좀 아끼라고, 언제 일할 수 있을 때는 젊은 시절 걸을 수 있을 때밖에 없다고,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없으니 그 시간을 좀 아껴서 좀 많은 사람들을 살려달라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얼마의 시간이 있을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않는다.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섬길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아멘,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받아들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겠다고 결국
돌아서면 세월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에 목회자로 불러서 신학생으로 오셨던 분들의 간증이에요. 주님이 콜링하고 부르셨을 때에 하기 싫어요라고 도망쳐서 빙빙 돌다가 몇십 년씩 계시다가 주님 품에 돌아와서 신학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들이 되셨을 것인데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끈을 내려놓고 빙빙 돌아서 오랜 세월을 지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던 이들의 모습들이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세월이 지나서 다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세월을, 시간을 아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월을 아끼며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겸손하게 바라보며 걷고 계십니까? 걷고 계신가요? 만약 삶의 자리에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존재, 시간을 아끼는 존재가 아니라 낭비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제 여러분 연합예배에 다 참석하셨나요? 주여 주여 외치던 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기억나시나요?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그 때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있다. 이것을 평생 잊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잊지 않는 거예요. 즉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실 때가 있어요. 데리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2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17절. 제가 선권을 드리진 않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17절이요. 내가 나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그죠?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고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때라는 의미를 기억하고 사신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몸부림치며 세월을 아끼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아멘.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들 기억하시고 또 전도서의 3장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또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유한한 인생 주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더 아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늘 깨어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런 삶들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다 때가 있으니 세월을 아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땅,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게 해주시라고, 주여 도와주시라고,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이 땅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내면을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을 조명해 볼 때에 하나님, 다 때가 있는 것들 알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유한한 인생길, 하루하루의 삶이 화살처럼 빠름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두 손 들고 가야 하니, 하나님, 주님 오시면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아버지, 더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월이 악하고 또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이 더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이 악법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들을 우리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매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들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 때가 있는 것은 압니다. 안 돼.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옵소서.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이 땅,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